함께 할 말씀은 기타의 자극제와 마취제 중에서 부절, 특별히 약품에 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제1부에서는 부절제의 개념을 다뤘습니다. 무엇이 부절제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술에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개인과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뤘고요. 세 번째는 담배의 해독에 대해서 또 중독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도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4부는 기타 자극제와 마취제, 그래서 카페인 음료들과 또 기타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약품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성적인 정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건강과 관련된 이러한 먹고 마시는 문제도 관련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식욕은 정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제3장 약품입니다. 우리가 사실 잘 의지하는, 자주 의지하고 쉽게 찾는 것이 약품입니다. 질병의 공격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통과 불편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면 우리는 왜 머리가 아프게 되는지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근본부터 제거하지 않고 당장 머리 아픈 증상만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성을 별로 알지 못하는 특효약을 구하러 가거나 그들의 비건강적인 습관을 고칠 생각은 없으면서 그들의 비행, 바르지 못한 행동의 결과를 제거해줄 치료를 받고자 의사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이, 의사의 처방이 적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좋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약을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을 시험해보고 이러한 악습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절제 습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삶을 부절제하면서 그냥 당장 증상만 없애는 그런 독한 약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독한 약을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 질병을 자기 자신에게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연치료 또는 천연치료법을 사용하였다면 살았을 뻔한 생명들이 잃어버림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많은 치료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들은 심령과 육체를 둘 다 파괴하는 습관과 요구를 조성해 준다고 말합니다. 소위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많은 특효약들, 심지어 의사가 조제해주는 어떤 약품들까지도 사회에 그처럼 무서운 저주가 되는 음주, 아편, 마약 등의 습관에 기초를 놓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특별히 약학을 공부한 학생들, 또 교수들은 압니다. 이런 일종의 마취시키기 위해서 투약된 약, 수면제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간에 신경계통을 교란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런 신경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교란은 뭔 뜻이냐면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딱 정리가 되지 않고 말하자면 이제 집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깔끔하게 있을 곳에 있을 것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주방에 이 모든 것들이 딱딱 있을 자리에 딱딱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 요리를 하시는 분도 찾기 힘들 정도로 어디지 한참 찾아야 되는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상태, 아무데나 놓여 있는 상태, 또 정리도 안 되는 상태, 뭐 이런 것이 바로 교란입니다. 또는 이것은 원래 교란은 이 전쟁에서 그 적군의 정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교란이라고 조금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약은 무엇이든지 간에 신경계통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특별히 양약이 더 그런 경향이 많지요. 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체 속에 정해두신 법칙들이 있는데 몸의 조직을 잘 통제하는, 관리하는, 통제하고 제어하는 이런 뜻이죠. 그 법칙들은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 법칙을 따라야 된다. 이 법칙을 범한 모든 위반 사항에는 벌이 따르게 되는데 조만간에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꼭 벌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대가가 따르게 된다라고 해도 됩니다. 네. 위반하면 그 법칙을 어기면 그에 따른 그러한 그 해가 사람에게 끼쳐지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제까지 겪어왔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자신의 신체 기관의 법칙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그들 자신이 일으킨 것이다. 물론 유전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모 때 또 조상들 때에 이런 이 법칙을, 이런 건강 법칙을, 또 신체 기관의 법칙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것이 자손들에게 유전됩니다. 이 약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무지함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그런 질병을 일으키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는 항상 정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원래 세상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도 사람 몸은 망가뜨리는 그 기능이 아니라 정상을 유지시키려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몸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헷갈리게 교란시켜 버리면 그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방어막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 환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약방에 의존하는 대신에 약을 쓰지 않고 또한 위를 자극하여 약화시킴으로 자극 없이는 단순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없게 만드는 차와 커피와 술과 양념, 그래서 이제 그 자극적인 양념, 또는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단순한 생활을 했다면, 그래서 말하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빼고 나머지는 뭔가 좀 몸에 좋을 것 같고 입맛을 살릴 것 같아서 우리가 쓴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양념 중에 뭘 의미하냐면 화학조미료를 특별히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양념들, 또 천연 양념이랄지라도 그것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 너무 맵고 짜고 하여튼 뭐 그렇게 막 새콤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포함될 것입니다. 또 너무 지나치게 정제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모든 병들고 허약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빛을 분명하고 똑똑히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했으면 더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기 쉬웠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릇된 습관을 계속하면서 약을 쓴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에 욕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약품이라는 장에서 모든 약을 전혀 쓰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습관은 건강을 해치는 자연의 법칙을, 신체의 법칙을 어기는 습관은 계속하면서 거기에 그 습관을 바꿀 생각은 없으면서
계속해서 그냥 증상만 없애는 그 약을 쓴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법칙을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욕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해로운 질병을 초래하는 병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해로한 방종 또는 부절제 습관을 버리지 않은 채 자극제와 약품 처방들을 계속함으로 자기 몸을 더 건강이 회복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야고보서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시된 대로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또 목사님들 청하여 그들 건강 회복되기를 기도드리게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응답하실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건강적인 식욕의 재단에 자신을 희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그런 그 건강을 해롭게 만드는 그 습관을 따라갈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실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는 것에 응답하시는 조건이 있다면 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지 못한 습관을,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 욕구의 재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 주신 건강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한 약품의 사용으로 인한 혼탁한 피와 전신에 퍼진 독소와 손상된 조직과 기타 여러 질병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유전되어서 비참한 유산으로 그들에게 남겨집니다. 이것이 인류 퇴화의 큰 원인입니다.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런 독소가 사람의 몸에 쌓여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족력이란 거 아시죠? 가족력. 질병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가정은 이제 혈우병, 혈우병을 이제 상처가 나면 그것이 피가 잘 지혈이 안 되죠. 멈추지 않죠. 그런 것도 유전이죠. 당뇨, 그러니까 이게 당뇨도 1형, 2형이 있는데 바로 그 당뇨 중에서 유전되는 당뇨가 있죠. 아마 2형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입 2, 디아베티스 타입 2라고 하는 그것은 가족 중에 뭐 어떤 모든 가족이 다 유전되지 않지만 이런 유전, 또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고 또 폐질환도 마찬가지고 또 알러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유전됩니다. 또 기형, 어떤 뭐 그 예를 들면 또는 그 장애, 시력이 한쪽이 이렇게 안 좋다든가 이런 것들도 유전이 됩니다. 어떤 이와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꼭 이런 이 양약, 올바른 양약 아니라 한약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들은 어쨌든 독소가 있습니다. 약에는 독으로 독을 제독하는 거죠. 이독제독이라고 하던가. 네. 그래서 그것이 약입니다. 네. 질병의 독소를 없애는. 그런데 이 약을 쓰기는 참 쉽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치료제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뉴스타트,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신선한 공기, 햇볕, 물의 현명한 사용은 건강을 회복시키는 유익한 수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방학 차원에서 주신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기보다는 특별히 물의 사용, 수치료, 물을 통한 치료, 이걸 너무 고되고 번거로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천연적인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약을 쓰기가 더 쉽습니다. 네. 원래 그 천연치료법 가운데 물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는 치료, 그리고 수치를 사용하는 치료,
그래서 그와 같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열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좋고 또 독소를 제거하는데 좋은 것은 수치죠. 그런데 참 많은 부모들이 현명한 간호를 이렇게 좋은 부작용 없는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약으로 대치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은 사실상 점점 더 적게 사용하고 위생적인 수단들에 더 의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처녀는 하나님의 의원의 구실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과 적당한 운동과 맑은 양심 등입니다. 만일 이 법칙을 따르면 하나의 약도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품은 아주 드물게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 알의 약을 가지고 그 효과가 있던 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알로 통하지 않습니다. 두 알을 먹어야 됩니다. 또는 그 이상을 먹어야 됩니다. 두 알, 세 알 먹어도 되지 않으면 그보다 더 강력한 종류의 약을 또 써야 되는 것이에요. 더 강한 효과가 있는 약을. 네. 그래서 이 몸의 독소와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 물론 이제 현재 우리에게 판매되고 우리가 구입하는 먹는 약품들은 그 제약회사에서 이 부작용을 그나마 최소화한 것을 판매하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동물들을 실험을 통해서 이 정도면 이 법의 허용 기준에서 또 사람이 이 허용할 만하다 하는 수준에서 그 약을 이제 허가를 내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약품을 쓰는 거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가능한 한 드물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사가 직접 한 20년간 약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 나와서 그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은 어쨌든 효과가 좋을 줄 알고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만약에 하루에 두 알씩 먹으려는데 더 효과를 보려고 막 네 알씩 먹는다. 이거는 너무 약에 이렇게 맹신하는 것은 치명적인 건강에 손해를 볼 수가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약을 의사가 처방한 그 약 똑같이 맞춰 먹기보다는 좀 줄여서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 그러니까 두 알 먹으려면 한 알만 먹든지 그러다 물론 그중에 뭘 빼고 먹는 건 안 좋고요. 예. 아니면 하루에 세 번 먹으랬으면 하루에 두 번만 먹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더 건강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병이 걸리게 됐는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약으로 그냥 처방하고 약은 마치 그 응급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응급처방이에요, 말 그대로. 잠시 그 증상만 없애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건강하지 못한 조건이 바뀌어야 하고 그릇된 습관이 교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이다. 그 예방의학 차원의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약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삼육대학교 약학과에 처음 입학하면 1학년 때 그 교수님께서 한 과목 중에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합니다. 약은 병을 고치지 못한다. 동의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시간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래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 때때로 통증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약을 사용한 결과로 환자가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증이 없어지고 몸이 편해지니까 나았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그것은 자연히 독을 제거해주고 병의 원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고쳐주기에 충분한 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건강은 약이 없어도 회복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약은 다만 병의 형태와 위치를 바꿔주는데 불과하다. 이 딱은 그 질병의 독에 대한 효력이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육체 조직 속에 얼마간 남아있게 되고 언젠가는 훗날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고 하는 것인 것이 누적돼서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그가는 누구냐면 의사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의사가 만일 개혁자라면 뭐 간호사도 해당될까요? 일단 처방은 의사가 하니까요. 헛된 식욕과 입고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파멸적인 방종에 대하여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하려고 과로함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성격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하여 솔직히 말해줄 것이다. 네,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막 약을 막 독한 약을 쓰는 것보다는 그리고 막 무조건 주사를 주고 그리고 무조건 수술을 권유하는 것보다는 양심적인 의사라면 그리고 개혁자라면 꼭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지시해 줘야 되고 꼭 주사를 안 맞아도 된다면 그걸 꼭 주사를 맞으라고 하면 안 되고 약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한 이 환자가 꼭 그 병원만 다니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질병 때문에 다른 과에 또 다른 과나 다른 병원 다닐 수 있거든요. 그걸 다 고려해서 그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그런 거 고려함 없이 약을 처방하면 이제 그 한계 허용치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솔직하게 그리고 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이것이에요. 어떻게든 나는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사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하다는 의원에 가보시면 정말 그래도 이 환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환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어,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의사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맞냐? 약이나 뭐 주사나 맞고 약이나 받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의사들도 많잖아요. 그죠? 안타깝지만 예, 정말 그 의사들의 그 기본 정신에 대해서 예, 그 히포크라테스 그 서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서약에 맞지 않는 그런 의사들도 참 많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찌 되었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어, 그 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 약을 그 섭취하는 것에 서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결국은 이 독소가 쌓이면 그것은 이 독을 어, 정화시켜주고 배출하는 이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론 폐도 손상시키지만 이 간에 문제가 쌓이면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법칙들, 규칙들을 준수한다면 의사가 포기한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의사가 포기한 환자, 당신은 이제 집에 가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냥 예, 즐기십시오. 얼마 못 사십니다. 라고 했던 환자들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절제 습관으로 돌아가면 천연 법칙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꼭 약품이 항상 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뭐 약을 전혀 쓰지 말 필요는 없지만 여기도 말했죠. 약품은 거의 불필요함.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법칙을 어기고 있으면 약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강법칙을 그 뉴스타트 건강법칙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의 약을 쓰지 않고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러나 건강 원칙들을 확고히 세우고 실천하는 데는 열심과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물론 이거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에다가 열렬한 기도와 믿음을 연합시켜라. 그리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내가 하게 되면 내
가족 중이나 지인들 중 환자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병났을 때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법을 소개해 줄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나았다. 병원에 약을 꼭 의지하지 않고도 이렇게 해서 나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더 부작용이 없이 다른 또 질병을 유발함이 없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에 주어진 이런 건강 법칙들을 많은 교회는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법칙을 분명히 배우고 깨달아서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을 환자에게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적인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법칙들을 우리 몸에도 담아두셨고 또한 우리 주변에도 주께서 만들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연계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정력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의 죄라는 것을 배워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죄 많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승리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회복하는 비결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을 신뢰함이죠. 이 뉴스타트 건강원칙 가운데 8번째가 트러스트 인간,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건강을 해치는 그러나 내 입맛에 또 내 취향에 맞는 그런 자극제들과 마취제들을 사용하는 습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제 5부까지는 이런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의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품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습관들은 꼭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싸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극복해야 한다.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죄라는 것을 배워서 깨달아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여러분 경험적으로 직접 체험 가운데서 이것은 바로 잘못이구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쓸데없는 것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금하라고 말씀할 때 그것이 건강에 해롭다고 말씀하실 때 그건 하나님께서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사들이나 학자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날까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논리, 바로 그들 주장 가운데 사실 많은 부분은 제약회사나 그 자극적인 식품을 파는 그 음료 회사의 로비를 받아서 그런 연구를 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로비의 결과로 무엇은 무슨 병에 좋다, 또 어떤 증상에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런 논문을 많이 연구 그 결과들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이제 여론을 통해서 이 TV나 라디오 그 뉴스에 나오는 거죠. 또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이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막 구입합니다. 또 한약이나 음식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건강 프로에서 이거 좋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냥 그 슈퍼에서 돈이 난다고 합니다. 다 그게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죠. 로비를 이것저것 해가지고 회사도 벌고 그 의사도 벌고 돈 벌고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그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진짜 그렇게 권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로비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혜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전욕을 제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정말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건강 습관, 또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해왔던 그런 습관들, 또한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내 스스로 이기지 못했던 그와 같은 부절제한 삶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사 도우시사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개혁하는 가운데 더 건강한, 바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 가족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앞길에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이 전도회와 그리고 영혼의 구원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